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디모데전서 오늘은 4장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들어서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는 동성연애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변개시켜서 마귀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믿는 바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들, 랄랄라 방언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든가 이런 질병을 낫게 한다는 표적이 있는 사람,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언은 타 언어들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들도 모두 타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왜 방언인가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장풍을 쏘거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신비주의도 어떠한 유익도 없는 사람들의 최면술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성령 충만한 또 다른 어떤 단계가 있다고 여겨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삼위일체 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장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되고, 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라고 말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목사에게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겁을 주는 설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너 나 잘 믿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어, 병 걸릴 수 있어, 가난해질 수 있어, 이러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들의 교리는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유혹한다는 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물 위로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먹이시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은 생각이,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에 전가된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잡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가, 나 스스로가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는 죄를 택하게 되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성령님의 이름을 대지만 그들 가운데는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가 잘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이러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인가 겁을 주는 것인가 잘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때 당시는 디모데전서가 AD 65년경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주의가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지주의, 금욕주의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라 이걸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물질,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영지주의자는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향상된 지식을 소유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가 나는 더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게 지금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한 타 언어를 허락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타 언어로 예수님이 오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랄랄라 방언을 말하게 됐고요. 랄랄라 방언을 아니죠. 타 언어를 말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타 언어를 말하게 돼서 그 언어로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 전하라 이제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구절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타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랄랄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더 영적인 세상을 당신보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부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더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금욕주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고 금함으로써 도덕이나 종교상 이상을 성취하려는 사상이에요. 인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한국으로 따지면 불교,
뭐 지금 현대판 불교 신자들도 뭐 고기도 드시고 뭐 많은 것들을 즐기시지만 진짜 불교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이 세상 것들은 악하다. 금욕을 하기 위해서 나는 돌을 닦는다. 그래서 경지에 이르는 인도의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욕구나 욕망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본성적인 어떤 악이 아닌 그냥 본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악하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지만 질서 있게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질서 가운데 가정을 꾸리면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모두 악하다는 교리를 통해서 영지주의와 금욕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뭐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게 구약 시대는 있었죠. 창세기 1장 30절에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었죠? 아담과 이브가? 채식만을 먹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죄가 번성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는 9장 3절에 육식이 허용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소식할 때 있고 또는 마시는 건 또 많이 드셔도 되지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사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어떤 영적이다, 어떤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이럴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는 겁니다.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여기서 또 네가 라고 하면은 나에게 적용하시면 우선 안 돼요. 1차적으로 누구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었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예전 교회들은 그랬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에 들어온 게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어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어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행해졌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지키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알면 알수록 자유함 속에서 가난한 사람 주일날 도와줄 수도 있고요. 배고픈 사람 사줄 수도 있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자유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이러한 말씀들, 양육받은 이러한 선한 교리들 있죠. 자유하게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쟤는 음식을 먹질 않네. 막 이러한 것들로 믿음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전하는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는 이런저런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 저건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라는 걸 분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니라고 지혜롭게 성경을 보여주시고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은 그냥 거부하고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냐? 8절에 이어져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훈련시켜서 안 먹으려고 하고 안 자려고 하고 그래서 산으로 떠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유익.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9가지라고 있지만 이거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fruits.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요즘 성령님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에 하고 매번 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에 임했어요. 그럼 언제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죄와 살아가면서 죄를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짓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절제하고 죄는 최대한 줄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할 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9가지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명, 지금 나의 생명과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니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당하나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수고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아시고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다. 아멘. 그러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절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그래도 연소함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이때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38세에서 42세 사이 정도면 그리 어리지 않죠. 하지만 더욱더 연세 드신 사람이 봤을 때에 나이의 그 나이가 연소하다고 느껴질 나이인가 봐요. 그러니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근데 아실 거예요. 아무리 10대고 20대고 30대라도 그가 하는 말, 행실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다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면 업신여기지 못한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어른스럽게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네가 젊은 사역자인데 젊은 목회자인데 나이 드신 사람이 봤을 때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의 말하는 그 교리와 진리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생각과 사랑, 러브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charity,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것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는 거죠.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바울이 지금 방문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올 때까지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권면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너에게 주신, 디모데에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장로회 유대교 최고 권위 기관에서 안수를 했었대요. 목회자로 세우면서였는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사오나 안수할 때에 대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봐서 말씀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디모데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몰두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요? 16절 너의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고 디모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요. 우리의 삶이 엉터리 같으면 이상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려고 우리가 말한 것을 업신여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바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믿는 그 예수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16절 마지막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결국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때에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파는 일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혜롭게 전도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적응하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5장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장로들을 존경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